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서 한쪽에는 5가지 감사 제목, 또 5가지 기도 제목을 적도록 합니다. 꼭 여러분 쓰셔서 주시면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교역자들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차량 운행표 잘 체크해 주시고요. 2025년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사진을 찍은 것 잘 모아서 탁상 달력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후에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 그날 못 오신 분들 위해서 주일에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뒤편에 임시 주차장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에 보니까 한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려니까 너무 막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사택 주변에서 들어가서 저쪽 반대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했으니 오늘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주차봉사팀에서 안내해 주시면 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장학회 총회가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사역 조직 및 지원자 명단을 1층에 게시했는데요. 다시 한번 2025년 수고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내년에 임직식과 은퇴식, 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올해 위원회 사역을 그대로 진행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나 이름이 누락됐거나 신청했는데 혹은 내가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 수학 특강이 있습니다. 성인의 집사님이 수학을 잘 가르치시는데 무료로 우리 고2학년이 되는 아이들에게 특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또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 소식은 주로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단순했는데 이제 카카오 채널을 저희가 오픈을 했고, 바코드를 사진 찍듯이 찍으면 글씨가 나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채널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제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워낙 카카오톡으로 많은 것들이 오다 보니까 소음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자주 보내진 않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2주일에 한 번 정도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보낼 테니까 꼭 여러분 가입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확인하시고 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셔서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깜깜한 우리 인생길의 이정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가수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수 말고 70년대, 80년대 유명했던 가수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짧게 제작한 것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데뷔부터 큰 인기를 구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후속곡이 인기가 있어서 계속 인기 있었던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후속곡이 첫 곡보다 좋지 않아서 잠깐 동안 활동을 멈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가수가 항상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은 아니죠. 반드시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는데 그 순간을 잘 버티고 견뎠던 사람들은 다음 곡까지, 다음 앨범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그 순간을 버티지 못했던 사람들은 금세 가수 활동을 그만두거나 혹은 듀엣 같은 경우는 팀이 와해되고 해체를 선언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좋기를 원하죠.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한 일들만 있으면 합니다.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잘 버티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버티다 쓰러진 사람들은 결국 그 기회를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에서 버티고 견디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서의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죠. 미가서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을 시작하면서 무겁습니다, 무섭습니다,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마지막 장인 7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찬양으로 끝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죠. 18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예술 작품을 보거나 특별한 걸 보게 되면 감탄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감탄을 마지 못해서 하나님께 향한 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푸신 일들을 고민하고 끄집어내어 볼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역시 하나님이라는 그런 감탄사가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미가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았기에 이렇게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아멘. 요 시기, 이 말씀을 고백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8세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사회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사역을 채우는 데 앞장서고 있었고, 그리고 뇌물을 받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약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그나마 형성되어 있었던 사회보장제도 자체도 다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친구를 믿을 수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맞대고 누워있는 아내에게까지도 속내를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불신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원수가 되어버렸다고 오늘 보면 발 앞에 있는 7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당시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시대가 그랬던 거지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나타났던 사회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죄악과 허물들을 다 용서하겠다, 사유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유한다는 이야기는 원문을 보면 아브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 뭐냐면 건너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도 허물을 보고도 건너가 주시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내가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또 내가 하나님께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개인에게 국한시킨 다음에 그것을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죄가 펼쳐지다 보니 그렇게 이곳저곳 다 뭉개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전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중병에 걸려서 이도 저도 못할 만큼 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전반 시스템을 회개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죠. 몇 년 전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후유증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만약 우리 아시안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중국 사람을 비꼬듯이 치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시아 사람들이 많은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병원에서 코로나입니다. 격리하셔야 됩니다. 그까짓 거 뭐 격리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치료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만 먹으면 깨끗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서 그 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니 치료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것이고 과거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죄가 고스란히 이 세상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될까요? 범죄가 창궐할 겁니다. 관계는 끊어지다 못해서 서로 원수가 되고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되어서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무서운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그런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더 이상 세상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여전히 보기에 안타깝고 답답한 세상이지만, 두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19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무너진 사회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곳곳을 흘러가도록 하고 그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상한 땅, 답답한 땅, 두려운 땅, 한숨만 나오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아, 내 기도를 들었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점점 많아지다 못해 하나님께서 비를 막기도 하고 이 땅을 망치기도 하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주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나의 문제를 놓고, 사회 문제를 놓고, 국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이 땅의 운명은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대통령이 이 나라 운명을 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이 이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유력한 정치인이, 엘리트들이 앞에서 모든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손에,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아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게을리하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점점 우울해질 것이고, 점점 범죄가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 나라의 죄, 이 백성들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망가져가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미가는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인애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은 언약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야 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일컬어 인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왜 야곱과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걸까요? 야곱 잘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키며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죠. 이란과 이라크 지역 접경 지역인데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장사였습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하란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지금의 예루살렘 땅, 이 가나안 땅에 두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적인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세운 언약을 확실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틀 전에 저희 교역자들이 회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양지 쪽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5명이 되다 보니까 테이블을 2개 나눠서 먹었습니다. 저희 테이블 있고 옆에 있는 테이블의 목사님들이 국수를 하나 시켰습니다. 비빔국수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수 시켰는데 이제 먹으려고 조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오더니 제가 그 면발 하나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저희 5명이서 했다. 5명 다 잠깐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면을 뺏어 먹으려고 하지? 그래서 딱 한 입을 착 먹어보시더니 면이 너무 익었네요. 저희가 새로 해다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새 것을 갖다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컴플레인 하지 않았거든요. 면이 너무 익었어요. 면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는 모르니까 주는 대로 먹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오더니 색깔이 이상했나 봐요. 면이 너무 익었나 보다 하고 그걸 먹어보고 새 거로 갖다 바꿔준 거죠. 사실 그분에게는 손해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 나온 거 그거 버려야 되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그분이 서울의 꽤 유수한 대학에서 식품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음식을 만드는 그 재료나 도구나 이런 것까지도 최고로 좋은 곳을 갖다 놨어요. 비싼 걸 하기보다는 가장 전문적인 거.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나는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가장 맛있게 최고의 좋은 상태의 음식을 대접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딱 보니까 면이 많이 불은 거예요. 이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곳을 방문한 모든 분들은 가장 좋은 상태의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런 자존심 또 자기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죠.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만 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정확하게 사랑으로 지켜주셨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사랑하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인들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최빛나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분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나처럼 클까 봐 겁이 나서.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그 예수전도단 캠프에 가서 은혜를 받고 아이를 갖고 낳게 되었어요. 4.03kg라는 아주 건강한 보이는 아이를 낳았는데 황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얼굴이 노란 거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결국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희귀 난치병인 담도 폐쇄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게 79일까지 되는 가중에 간과 장을 연결하는 카사이 수술을 받고 버티지만 감염 때문에 또 부작용 때문에 그 어린아이 79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계속 몸을 긁는 거예요. 길게 자면 30분, 짧게 자면 10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79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계속 긁으면서 30분 자다 깨고 10분 자다 깨고 계속 울지 않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아픈 곳을 넘어서서 엄마도 죽겠는 거예요. 왜냐? 좀 자고 싶은데 자다 보면 30분 만에 애 때문에 깨야 되는 거예요. 불면증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좋아지면 좋겠는데 간경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냥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정말 밤새 잠을 못 자고 앞에 와서 아이를 안고 맨 뒤에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버티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내게 계속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내 마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새벽에 그 맨 뒷자리에 아기를 안고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9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9살밖에 안 되는데 간경화 진단을 받습니다. 비장이 커지고 혈소판이 낮아서 결국 그 아이가 또 시술을 받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수님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차도가 없으니 이제는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몇 살짜리 놓고요? 9살짜리 놓고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병원에 가면 환자석 옆에 조그만 간이의자 있지 않습니까? 침대? 거기에 얼굴을 묻고 막 울었대요. 펑펑 우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빛나야, 내가 윤희를 위해서 가장 알맞은 때를 준비해 놨다. 내가 윤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준비해 놨다니까. 그게 또렷하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웃음이 날 정도로,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 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제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그 어린아이가 감염되면 큰일 나니까 가족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저 깊은 산속에 기도원으로 갑니다. 외진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코로나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진정될 때까지 아이를 이제 케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이제 모든 짐을 정리하고 저녁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식센터에서 지금 이 아이에게 이식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고. 원래 앞에 있던 아이가 있는데 걔가 갑자기 감염이 되고 열이 나기 시작해서 그 아이 할 수 없으니 빨리 오시면 저희가 아이에게 간 이식 수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죠. 기회다 싶어서 얼른 올라갔습니다. 밤 10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병원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좀 전까지 간을 기증하겠다고 했던 그 가족들이 거부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그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에 터벅터벅 그 기도원으로 가족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뒤쪽에 있는 산을 걸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 내가 이거 계속 고민한다고 이 문제 해결되나? 그냥 하나님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거 아니고 나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다 내려놓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지만 온전히 내려놓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를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그 고백을 하고 이제 아이에게 왔습니다. 아이에게 도착하자마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식센터에서.
어제 그렇게 거부했던 그분들이 다시 이식하겠노라고. 그래서 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급하게 준비해서 다음날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녁 7시부터 무려 11시간 동안 9살짜리에게 간 이식 수술이 되었죠.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그 11시간 동안 이식 수술이 되는 동안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하겠죠? 걱정이 되겠죠? 근심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모님은 전혀 다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가장 아름다운 때를 나의 아이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시작된 것이구나. 똑같은 시간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수술이 잘 진행되어서 아이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반드시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5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길 사모하면서 열심히 뭔가 해왔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원한 것만큼 기댔던 것만큼 일이 진척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뭔가 아쉽고 답답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위해서, 가장 알맞은 때를 위해서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내년에도 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를 이어서 내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곳저곳 다 망가졌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시고 조금씩 늦게 무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 1분 정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겉으로 보면 괜찮은 세상,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이곳저곳 구멍 나 있고 이곳저곳 허물어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 나의 삶에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장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가 있는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잡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어 변화가 없어 답답함과 아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직 진행 중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돌아보면 꽤 괜찮게 되는 것 같고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 구멍이 나 있고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방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이 땅, 이 문제, 사람들의 죄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무너진 사회 곳곳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종종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져서 아쉽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올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오니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마침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